저희가 지금 라빈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십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빈 목사님이 오셔서 전해주실 메시지를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에요. 다른 나라도 이거를 제일 유명하게 보죠. 그죠? 터키도 그렇죠.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우리예요. 우리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진단이 진짜 맞고 처방도 진짜 맞겠죠. 진단은 우리는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방은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별로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동의가 안 되는지,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왜 인지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우리 진짜 그 얘기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지으시면 여러분 진짜 우리 열심히 했지 않았어요? 예. 죄 때문에 망가지는데, 죄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박제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돈 훔쳤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죠? 누가 누굴 죽였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 그것만.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 마음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 왜냐면 미워하는 마음 속에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갔으니까. 누구든지, 남자들 특히, 누구든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강간한 거랑 똑같대요. 왜냐면 마음속으로는 강간한 것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갔어. 마음 안에서도 명백한 마음이 있고 아리까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아리까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아리까리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맞아 이건 진짜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마음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인정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알아,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여지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기만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어요. 자기기만. 슬라이드 있죠? 자기기만이 무슨 심리학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진짜 동기를 교묘하게 표장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현상. 이걸 자기기만이라 그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도 서도 명백하게 박제되어 있는 나쁜 마음은 본인이 인지해서 이건 잘못됐어, 고쳐야지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예는 뭐였냐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 뭐냐면 집에서 혼자 술 캔이건 술 병이건 까면 그걸 알코올 중독의 경계를 받습니다. 혼자 술을 깠다, 그럼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시작된 거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 몇 프로가 중독일까? 아마 다, 거의 다. 교회 다녀서 뭐 끊었다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아마도. 근데 차라리 한국에서 술을 매일 5병씩, 10병씩, 몇 병 마시면 한국에서는 중독이에요? 에이, 너는 안 마셔봤으니까 100병은 마실 수 있는 양이 아니야. 보통 매일 마시면 중독이다. 매일 반잔 이상. 이렇게 디테일하죠? 원래 그렇게 중요해요. 매일 반잔 이상. 오케이. 매일 한 잔 이상. 오케이. 그러면 매일 한 잔 이상이 중독인데 차라리 매일 한 잔 이상을 먹는 사람은 나 중독이야. 이러면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누구라도 그 주제를 꺼냈을 때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모금만 마셔. 반잔도 아니야. 이까심. 밥 먹고 반잔 딱 먹고 딱 자면 소화제, 수면제. 그 사람은 스스로 중독이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본인을 속여서 사실은 중독인데 매일 입가심으로 오건 뭐건 마시면 미국 기준으로는 집에서 혼자 까기만 해도 사실은 중독인데 중독인 것을 인정하면 남이 도와줄 수도 있고 본인도 죄의식이 있어서 어떻게든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라면 이것의 조금 구체적인 예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남들은 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내가 언제 사람 무시했다 그래. 이게 그거라는 거야. 누가 봐도 알코올 중독인데 본인은 알코올 중독 아니라고 하는 게 딱 이런 예라는 거예요. 야, 이거 바람 피는 거야. 야, 누가 바람이라 그래? 이거 바람 아니야. 그거. 야, 이거는 너가 왜 이렇게 억울해 자꾸? 내가 언제 억울했다 그래? 이런 거. 다 그런 거.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 요 정도까지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망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서인데 이것에 대한 예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서의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전에 나를 생각해 봐봐. 나 옛날에 교회도 안 가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이제 교회도 가고 내가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잖아. 근데 이것까지 하라고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왜냐면 그게 자기 기만이거든. 그 예가 뭐냐면 제가 남편이고 제 아내가 집에 있는데 제가 맨날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하다가 이제는 마음 먹고 밤에는 집에 와서 자. 낮에 딴 여자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와이프가 여보 이거 여전히 바람이야. 그러면 여보 내가 옛날엔 집에도 안 들어왔어. 근데 이제는 밤마다 들어오잖아.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팀 켈러가 말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들. 본인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니까 고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꼬집어서 누가 말하면 기분 나쁘고 그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건 누구건 뭐 와이프건 부모건 자식이건 상관없어. 본인은 아니거든. 본인은 알코올 중독 아니거든. 본인은 바람 피는 거 아니거든. 본인은 남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그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라빈 목사님 모신 다음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얘기해야 돼서 이게 여러분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제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눈에 보이는 살인, 도박. 사실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이 있었고 또 막 시기 질투하는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도박 중독 혹은 술 중독 혹은 게임 중독 이런 중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어. 교회 입장에서. 근데 조금만 지나고 하나님 알면은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인 걸 아니까 끊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본인은 알아. 이거 잘못인 거. 그런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남 시기 질투하는 거는 이건 죄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였으니까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혹은 이렇게 가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삶은 점점 망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계속 말하는 거는 푸념이고 피해의식이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팀 켈러가 자기 기만이 그 사람의 삶을 제일 망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사니까 이걸 전하려면 저의 자기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제 부모님한테 제가 제 아들한테 하는 자기 기만적인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러이러 상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나는 저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 자꾸 보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제 아내는 저와의 완전한 관계를 원할 텐데 하나님은 저와의 완전한 관계를 원할 텐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까지 됐잖아요. 내가 돈도 안 벌고 이제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제가
역겹겠더라고. 제가 저는 제 세상이 좀 강한 사람인데 제 아내는 또 상담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저를 한 10년 동안 잘 관찰해 주고 또 챗 GPT 선생님까지 계시니까 저에 대해서 막 한 이틀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저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가 했던 분석보다 좀 더 완전한 분석을 들고 이제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대화하면 이제는 한마디도 내가 이제 할 게 없어. 근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걸 할 때 와이프의 감정을 제가 이렇게 살짝 느껴보니까 막 너무 힘들겠더라고. 왜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저랑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맨날 딴 남자들보단 잘하지 않냐? 혹은 내가 요건 못해도 요런 건 잘하지 않냐? 이딴 거 보면 불구하는 거야. 와이프는 그냥 요게 잘못인 것만 인정하면 이거 잘못이네. 내가 이제 잘할게. 이거가 바라는 거예요, 전부인데. 저는 아니 왜 나의 약점을 자꾸 들추려 그래. 내가 이건 못해도 이런 건 잘하잖아. 내가 요거 잘 못하긴 하는데 보통 남자들의 평균은 이래. 난 이러잖아. 자꾸 그런 말 하면 와이프가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계속 해왔겠더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살인, 눈에 보이는 도둑질을 이제는 안 하는데 남들은 하니까 그런 비교를 해서 한 고백이 절대 아닐 겁니다. 바울이 한 고백은 자신의 기만적인 모습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이렇고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아마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느껴지고 나니까 이거 진짜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주제는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였나? 예레미야 말고요. 그 다음 제가 한번 이렇게 세영예 이거 에스겔서구나. 에스겔서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답이 없다. 우린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이 내가 새영은 새는 하다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루아우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을 주고 또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원어로 봤을 때 감정만이 아니라 인격 전체라는 거예요. 너한테 완전히 다른 인격을 부어줄 거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도려내준대. 너의 마음속에 부패한 그 마음.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려서 고쳐서 먹나요? 아니면 버려야 되나요? 버려야죠. 마음은 특히 그 기만적인 그 마음은 부패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속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서도 내가 속아 있는 곳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계속 악함과 계속 거기서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성령 받으신 분 계세요? 성령 받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막 정말 미친 듯 기도해서 받았잖아요. 그렇게 성령 받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도 여러분이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나 예수 없으면 나 성령 받지 않으면 나 안 되겠구나를 인정해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진짜 더럽구나, 내가 진짜 부패했구나, 이 마음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역겹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까지 인정을 하면 부패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패한 그 마음은 도려내시고 새 마음을, 감정만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에스겔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 마음도 사실 저는 믿고 새 마음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서 새 마음을 받는 양들도 많이 받고, 이 부산에서도 새 마음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새 마음 받는 건 이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갑자기 봤는데 그냥 귀엽더래. 그런 게 새 마음입니다. 히스토리가 뭐가 있건 상관없는 거죠. 아내를 봤는데 그냥 미안하기만 하는 거, 그런 게 새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제가 했던 거. 아니, 내가 그래도 이런 건 잘하잖아. 그럼 와이프는, 아니, 여러분, 당신이 잘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야, 이게 잘하면 이런 거 좀 봐줘라. 이러고 있었어요, 맨날. 그럼 아내 입장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 얼마나 대화하기조차 싫었겠습니까? 그죠? 자꾸 핑계만 대고 있으면. 근데 제가 핑계 댔던 이유는 제가 알코올 중독인 걸 인정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나 입가심만 한다니까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야. 자, 세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배우고 여러분의 삶을 배우고 여러분이 가면 쓰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나 세형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새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부패했음을 인정해야 받을 수 있어. 인정해야.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부패된 걸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날 속였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 백날 들어도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당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그게 아니야. 나는 이래서 저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주제니까. 아니, 입가심만 한다니까. 나 안 마시는 날도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중독이야? 이 얘기를 맨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오늘은 라빈 목사님 모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앞에까지 내용 여러분 이제 잘 정리가 되신 거죠?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인정해서 도려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더러운 부분 하나님 안에 도려내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인정시키는 거야. 근데 이 일이 잘 안 일어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난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음성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들이야. 난 이건 이거대로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좀 궁금해. 이런 사람들은 잘 음성 못 듣더라고. 저도 음성 처음 들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막 제 삶에 있어서 막 전 유학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돈도 걱정해야 되고 시간도 걱정해야 되고 나이도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뭐가 됐건 주님 음성만 주시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내가 손해를 보고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까지 가고 그 마음을 6개월 동안 유지하니까 첫 음성 주시더라고. 그리고 정말로 시키시는 대로 듣자마자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걱정도 그때가 제가 영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부모님 걱정은 당연히 알았죠. 근데 그래도 갈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원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꾸 아프리카 보낼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아프리카도 갈 마음이었어. 선교사도 제가 부산으로 왔지 않습니까? 처음 부산이라고 그랬을 때는 좀 얼떨떨했어요. 왜냐면 난 정말로 케냐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케냐에도 가면 케냐 어딜 보내시면 케냐보다 낫겠지. 그래서 케냐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케냐 커피가 좀 맛있더라고. 그래서 주님 케냐. 제가 케냐도 갈게요. 어디든 보내세요. 정말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주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잘 안 먹죠.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자기 기만한 상태로 자기 마음이 가득해. 그런 사람들은 의견도 많습니다.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삶은 이래야지. 자기 의견이 없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답을 다 알고 살아요. 그런 분들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까지 새 마음을 달라고 말하는 것까지 갈 기회가 없어. 하나님을 통해서는. 두 번째는 리더를 통해서입니다. 리더는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인 거죠. 사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이 교회 목사니까 제가 이 교회 리더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더가 전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도 아내가 저한테 그 조그만 거 말했을 때 제가 상처받아서 얼마나 저를 방어했습니까? 아니 여보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하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왜 그래? 자꾸 저를 방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남이 말하는 거는
자기 방어의 방패를 보통 바로 들어버립니다. 아, 목사님이 지금 뭐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요건 요래서 그래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입가심만 하고 안 먹는 날도 있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옆에서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아니까 여보 근데 여보 요런 점은 왜 그런 거야?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좀 부드럽게 시작하거든. 난 정말 궁금해서 묻는 줄 알고 그걸 왜 그러냐면서 딱 설명을 해.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아는데 왜 이렇게 돼서 이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 또 시작되는 걸 내가 모른 채 내가 너무 많은 여지를 줬구나. 그 주제로 막 얘기를 하면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 사람이 저를 아끼고 그쪽 전문가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잘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보면 정말 날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자기 편하려고 하는 얘기 거의 없어요. 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아파. 싫어. 저 신목사님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이분은 별말 안 해요. 물어보기 전에. 보통 다 말하죠. 야, 너는 지금 요렇네. 야, 넌 이것만 하면 되는데. 보통 이게 쉽죠. 근데 안 하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양으로는 있나 봐. 이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가 부산에서 무슨 뭔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셔. 제가 실수 안 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셔. 그러다가 뭐 하나 물어보면 나는 A만 물어봤는데 갑자기 C, D, F가 막 다 나와. 그래서 이거 다 말하고 싶었는데 참으셨구나. 근데 내가 A를 물어봐서 이거 들어야지 뭐. 그럼 한 번 또 들은 건 해야 되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 방어가 심합니다. 한국 분들은 자기 자존감이 높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 사회는 너무나 비교가 많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많아. 제가 한국으로 이제 파송받게 된 다음에 한국의 사회를 알아야지 전하니까 미국에서 성인을 거의 다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은 성리학 베이스여서 지금 유교가 여러분 중국에서 나온 건데 중국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하고 싶으면 한국에 와야 되는 거 아십니까? 중국은 유교가 사라졌대요 거의. 근데 한국은 유교를 아직 너무 잘 지켜서 유교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군자상이 있어. 군자상은 뭐냐면 부모한테는 이렇게, 나라한테는 이렇게, 상사한테는 이렇게, 자식한테는 이렇게, 외모는 이렇게, 옷은 어떻게 입고, 집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 이걸 모두 잘하는 군자상을 향해서 다 달리는 거야. 다 이룬 사람도 간혹 있겠죠. 다 이룬 사람은 칭찬받아. 한 1%의 이룬 사람을 제외한 90%는 다 자존감이 낮은 채 사는 거예요. 난 이거는 다 갖췄는데 이건 아닌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부서지지 않은 사람 없을까? 다 멸망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랑 너무 반대인데, 한국 사회가 이것 때문에 발전도 많이 했더라고. 이건 이래야 된다. 아이돌은 이래야 된다. 제가 일본에 가서, 도쿄돔에 가서 야구를 보는데, 일본 치어리더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롯데 치어리더만 보다가 일본 치어리더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학교의 느낌이야. 춤을 너무 못 춰. 근데 우성사모가, 일본은 저런 걸 좋아해. 좀 어설픈데 성장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한국은 저런 애들 나오면 얄짤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우리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더 낮습니다. 자존감이 많이들 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말을 해도 대부분 저를 한동안 멀리하고 저와의 신뢰성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항상 그렇더라고. 하나님한테 듣기에는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내가 너무 내게 많고 그래서 들을 수가 없고 사람에게 듣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임명 받으시는 분들은 말을 해. 리더 교육 때문에 내내 말한 건데 누굴 섬기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잘 돼. 요한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요한이한테 야 요한아 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로 말하다가 아 맞아 나도 제대로 안 먹는데 그거는 안 아프게 깨달아. 왜냐면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아 요한아 공부할 때는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집중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한 다음에 요한이 잘 때 난 이러고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아 맞다 똑바로 앉으라 그랬지 이렇게 나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다 보면 내가 간접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 방법을 다 경험해봤는데 마지막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제일 안 아프고 제일 스무트해. 이렇게 제가
일대일 상담을 막 하다가 근데 야 이것만 이렇게 하면 너 지금 요거 좋지 요거 다 됐잖아 이것 때문에 계속 망치자 너무 아깝지 않아? 근데 갑자기 맞다 이 얘기 내가 계속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내가 맨날 듣던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듣더라? 맞다 내 리더가 했었던 얘기네. 그땐 그렇게 싫더니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요렇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나를 봤을 땐 괜찮아. 내가 나를 봤을 땐 다 이유가 있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당신이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이거는 뭐 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당신이 이런 상황이 있어봐. 뭐 이유가 너무 많아.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차라리 중독을 인정하면 도와줄 수라도 있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는 그런 상태에서 인정하고 성령 받았을 때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필요 없어. 내가 이런 상태, 난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난 이렇고 저렇고 너무 들어보면 각 사람의 삶이 막 이미 너무 막 그래요. 근데 누군가 섬기면 그나마 제일 안 아프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통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분들을 모시고 성도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슈퍼스타 목사랍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저를 봐도 저는 슈퍼스타가 되는 방향하고 좀 먼 것 같아.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박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따뜻하고 좋다. 우리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좀 데려와 저 사람도 좀 위로 좀 받고 회복 좀 받게 따뜻했으면 좋겠다는데 제 설교 듣고 항상 7년 동안 바랬던 건 따뜻함인데 아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무슨 학원 강사이냐며 이렇게 요약은 잘 된다며 전달은 잘 돼서 뭐 진도 잘 뺀다며 뭐 그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저는 그럼 슈퍼스타 목사가 아니니까 저희 교회는 저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아마 못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다행히 저는 슈퍼스타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하는 것을 목회자가 돕는 구조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6개의 교회가 생깁니다. 제가 6개의 교회 리더들이 생기는데 그 리더들에게 자기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만큼 여기 아이젠 부산은혜교회 안에 무슨 좋은 교회 사랑의 손길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를 막 만들고 싶은 왜냐면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안에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근데 그거는 그냥 넘버로만 하기로 했는데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자기를 따르겠다는 자기에게 배우겠다는 양이 3명이 생기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서 배우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누가 나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다음 주제가 그겁니다. 라빈 목사님 다음부터의 주제가 그 주제인데 그런 방법도 계속 배우시고 저에게서 직접 배워서 깨닫는 인정하게 되는 것도 계속 하시면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방식 교회입니다. 12명의 리더가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 6자리가 채워질 예정입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정말 어렵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울 겁니다. 12개가 다 채울 때까지. 10개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리더의 제자로 세워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회자처럼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섬길 때야 비로소 얻는 그 유익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어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할 때부터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오늘 되게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왔다고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사실 설교 내용이 더 많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3가지 중에 하나 안 해가지고 인정해서 새 마음 받지 않고 그냥 살면 저희 신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평신도 사역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의사시니까 이분이 요양원 사역을 엄청 많이 했대요. 평신도 때. 그래서 요양원을 가면 다 이런대요. 내가 왕년에 뭐였는데 너나 누군지 알아.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다
다 나나나나 한대. 나 지금 너무 춥다. 나 오늘 뭐 맛있는 거 못 먹었다. 나 이렇다. 나 저렇다. 나 저렇다. 근데 나이가 먹은 사람 중에 나나나나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젊을 때는 체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젊을 때는 그거를 좀 누를 수 있대요. 젊음으로 견디는 거야. 힘들어도 표현 안 하고.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나나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더 없고. 그래서 요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계신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평신도 사역하시면서 계신 나이 드셨던 분들은 꽤 오랜 시간을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어떤지를 신경 쓰면서 사는 걸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자식도 손주도 오히려 더 챙기고 나 이러니까 나 이래야 돼 이거보다는 너 어때? 너 괜찮아?를 자꾸 묻는 삶으로 많이들 가시는 거 보면서 이게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젊으니까 지금은 다 여러분 젊음으로 잘 누르고 계신 겁니다. 그나마 이만큼만 폭발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누르고 계신 거야. 근데 좀 더 우리 같이 늙어가다 보면 이제 이분의 젊음이 끝났나? 그 전에 내가 이분에게 훈련을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되게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색깔 마음에 드십니까? 이 건물 색깔? 이 색깔 제가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들어왔을 때 느낌 좋게 하려고. 난 들어와서 느낌 안 좋으면 나가버리거든.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나이 먹어서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느낌 안 좋으면 그날 하루는 이상한 건물 들어갔었어. 그러고 망치는 거야. 남은 하루를 망치는데 충분합니다. 저는 건물 한번 들어가서 느낌 이상한 걸로 물론 또 건물에 들어갔는데 느낌이 좋으면 그날 하루를 그 건물 얘기만 계속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는 영화하는 사람도 이제 아니고 이제 어디 들어갔을 때 건물 색깔 왜 이렇게 해놨어? 이래버리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기분이 이상해. 저는 또 그 소음 같은데 소음을 이렇게 소음으로 듣지 않고 소음을 약간 어떤 특정한 주파수나 뭐 음역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한 음을 딱 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남은 하루 그냥 망치는 거예요. 밥을 먹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짰다. 그러니까 한번 그 어떤 경계에 딱 해가지고 짜건 느낌이 이상하건 뭐 기분이 이상하건 소리가 이상하건 뭐 하나만 있게 되면 저는 남은 나를 날리고 나를 우울함으로 집어넣어서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하루 종일 돌리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훈련 받아서 그나마 이만큼 온 겁니다. 저는 영화 했던 사람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진짜 많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부분 페인으로 죽어요. 예수라는 사람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 요한이가 만약에 자기는 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자꾸 몸에 피가 날 때 너무 좋아. 뭐 그러면서 자기를 자해하면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그랑 같은 겁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인정해서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멸망할 겁니다. 제가 오늘 들은 예는 멸망함에 조금 좀 더 적나라한 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하신 분 있죠? 네. 하루를 뭐 하나 때문에 망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으니까 우리 배우고 훈련받고 제일 깔끔한 건 하나님이 뭘 시키건 다 하려는 케냐 가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받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면 제일 깔끔하니까 정확하고 아니면 리더한테 듣든가 리더한테도 못 듣겠으면 양이라도 섬깁시다. 이 교회에서 셋 중에 하나라도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조촐하게 이렇게 한 분씩 모셔서 우리 임명장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 함께 나와서 그룹 사진을 찍고 하는 거를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그룹부터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다음 그룹은 네. 다음 분은 네.
다음은 이수정. 네. 다음은 한수경. 자, 이제 마지막 김태윤입니다. 네, 우리 다 나와서 볼게요. 오늘 우리 리더분 6분 여기 앞에 쓰시고, 우리 여기 앞에 우리 다 이렇게 서서 리더분 손 뻗고 리더분을 예,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까마서도 어쩔 수 없어요. 축하드려요.